32절 부터 봅니다. 43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날도 이 내용으로 설교할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역시 반복밖에 없다. 그냥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 기억했다가 그래서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싶은 것은요. 필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뭐 금요일 날은 별로 안 하는데 필기가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필기할 때는 여러분이 되게 여러분의 생각 이해를 해서 필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적고 또 적는 시간은 듣긴 듣지만은 적는데 신경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은 머리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요령이거든요. 또 공부하고 지식 전달은 다릅니다. 지식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이 이해가 아니고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관찰해 보거든요.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신앙 안 잘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한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딱 집중해서 듣는면은 그냥 설교 어떤 한 부분이 확 가서 가슴이 닿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설교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적으면 집에 가서 봅니까 안 봅니까? 적은 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니까 적는 거 다 집에 가서 읽어봐요. 야, 우리 교인들은 놀랍다. 아니, 난 충격적인데 신선하게 충격적인데 나는 거의 안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놀라고 있는 거는 지난번 황봉석 씨 대답 나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야, 그거 70몇 살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물론 제가 한 말이죠. 그거 어떻게 기억해서 그렇게 합니까? 난 충격받고 집에서 다 또 읽어본다는 게 진짜 충격이네. 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봐야 돼, 여러분들. 기쁩니다, 기뻐.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세히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놓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게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쉽게 가르칠 때 쉽게 하는 것이 사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소화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고 마음에 닿는데 그러면 두 가지 목적에서 첫째는 재현이 때문에 제가 일일이 프린트를 하는 거 있고 하나는 가장 큰 목적, 두 번째는 너무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귀해요. 그냥 막 흐트러버리기 너무 아까워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한 뒤에라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할 때 다시 꺼내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서 프린터를 제가 좀 힘은 들어도 해드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속도가 안 나고 한 시간 반 정도 일하면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옛날에 막 5시간 6시간 막 그렇게 하긴 했죠. 저도 1시간 반 하고 또 한참 놀아야 돼 또 나는. 그리고 그래도 머리가 돌아오면 또 하고 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감사하네요. 또 집에 또 읽어보신다고 하니까. 자,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마지막 기도, 이제 누가 보면 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엔 또 기도문이 17장 같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또 다른 차원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그 부분은 조금 짧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어하려니 너무 좀 길어서 내가 끊어버렸는데 하여간 여기서 마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내 영혼을 그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다음 주 할 겁니다. 그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마지막은 용서에 관한 기도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가 용서를 위한 기도라면은 도대체 용서가 기독교는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번 볼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을 죽이는 자들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시더라. 거기까지 봅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지상에 연약한 육신으로 거하시는 마지막 순간 용서를 구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이 가장 필요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한 용서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예수 안 믿는데 이제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 부분은 용서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뼈저리게 용서받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실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의 용서를 빌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일 또는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용서 받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용서는 졸업됐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회개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를 하고 그 용서 받음에 대해서 얼마큼 실감 있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 용서 받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지옥에 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모든 죄는 용서 받았다 여러분 확신하는데 일반 삶 속에서 여러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 받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나 지금 용서 받는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초점 여러분 맞추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간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용서를 체험해야 되고 항상 매일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은 뒤에도 항상 죄를 지으며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용서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죄책감, 이거는 항상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성경 유명한 말이 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무슨 말이죠? 뭐 죄가 막 진짜 찾아가서 찾아낸다 그런 뜻은 아니구나. 아니고 죄의 대가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너희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해요. 우리는 굉장히 뭐 죄책감이라든 이런 걸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심리학에 들어가면은 상담이 됐건 심리가 됐건 심리학에서 제일로 인간 문제 핵심으로 보는 것은 놀랍게도 죄책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가 있고 갈등, 인간 문제에서 다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심리학자들 한 시간에 뭐 어떤 데는 50만 원씩 한 시간당 50만 원씩 되고 상담만 가면 별것도 없는데 그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에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죄책감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 거의 대부분은 죄책감, 수치심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죄책감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 아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짐 하나 있으면 털어놓듯이 그냥 I am sorry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교회가 잘못하고 회개 죄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뭐 죄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 보이지 않는 결과는 죄책감이 여러분을 깊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해방을 주기 위해서 회개의 죄에 대한 연구를 볶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맨날 죄 갖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러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는요 여러분 볶아먹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 용서를 실감 있게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죄책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이 뭐 결혼하기 전에 잘못 행했던 어떤 성적 타락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숨어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책감을 천국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지 않고 다만 회개할 때 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그 죄가 용서되었다 용서받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그러니까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받아 천국 갈 자신이 있고 그렇죠. 나는 여러분 믿음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안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얼마큼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우리들의 피로 뭐 용서받을 필요예요. 주여 저들이 아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용서받음을 실감 있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데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배우면 성경 공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삶의 그 복음의 영역이 복음 영향을 미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들이 복음을 믿는데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라 믿긴 믿는데 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라 문제라 무슨 대화가 안 돼서 그렇죠. 전부 그렇게 막 어떤 심리학자나 그런 데서 말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진짜 성경 지적하는 대로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용서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 다 하셨거든요.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 그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죄책감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참 그게 바로 자기 인의 그좀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수치심 이런 걸 덮으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성경이 강조하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을 좀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볼까요? 주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자를 특히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 모든 걸 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왜냐면 그분 죄 없으잖아요. 모든 유혹은 받으시는 죄는 없으시니라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는 순간도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 필요는 없죠. 그런데 누구 용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필요하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자들 위해서 사셨다. 용서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참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범이 바로 이 십자가의 소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 어려운 얘기죠.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의 세력이 뭡니까? 자기만 알게 되는 자기 중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거든요. 마지막 그것도 그냥 죽는 거 아니고 자연사하신 게 아니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가장 극한 형태.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는 결코 로마의 시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교수형에 매달려 국가 반역죄가 아니라면요 교수형에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십자가를 죽지 않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교수형 당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순간에도 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중요한 얘기. 이것은 바로 참된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 인간. 아담은 참 완성된 인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승리하시고 극복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지만은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부족한 아담,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해서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자들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 이게 바로 참 인간.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위한 아니라 다른 자들 위해서 사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 바로 그것이 구원. 지옥 값이 구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한 일부분의 한면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정말 궁극적인 것은 뭐냐? 자기 중심이죠. 아담이 타락한 자기 중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를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죠. 마음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아담이신 그리스도 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그 인간이 무엇이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하여 사는 사람.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던져주는 삶입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결국 순교가 당했다 뭐했죠. 사도 바울도 고난과 고통 당하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까?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거. 뭐 어려운 얘기지만 정말 우리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을 목적은 마라들 형사를 본받겠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마라들 형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참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극한 고통 속에 죽어간다면 뭐가 가장 강한 점입니까? 자기 보존하고 싶은 열망, 자기 편안 안전,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밖에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희생하셨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웠고 힘든 거. 우리가 기독교라는 걸 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아 정말 그렇구나. 기독교 핵심 자기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것이 여러분 음란이나 그런 것보다 더 큰 범죄냐? 지금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나 음란을 보고 뭐 잘했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뭐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 잘 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의 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죄의 핵심이고 중심 뿌리잖아요. 자기를 잘 앞세워놓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자기만을 알아보고 자기만을 보고 자기 이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니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장 중요한 필요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 각자가 이 정신, 이 영을 발표해 줄 때는 그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서로 섬기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다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아직도 멀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 구원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으로 사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셨으며 특히 십자가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자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는 걸 볼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참된 인간을 회복되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타락은 자꾸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음란한 마음보다 더 악한 거죠. 도덕질한 마음보다 더 악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모든 게 중심이 되는 왜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히 다른 정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참 사람이 무엇인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식의 음란과 방탕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변두리의 이슈지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이슈는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죽으시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 벌써 십자가에서 극한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안병으로 죽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고통 때문에 미쳐 죽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의 그 잔인한 사람들도요.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 안 매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짐승도 이렇게는 죽을 수 없겠죠. 그런 죽는 순간에도 뭐합니까? 예수님은 전부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불타고 갔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이제 용서를 선포하고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참 사람, 하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고,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가 모범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명해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뭐 축복받고 뭐 갖고 뭐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의 자아 속에 여러분 자신만을 높이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가장 악한 악을 지금 여러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된다. 난 좀 죄송한 편이, 내가 왜 이 말 자꾸 강조하냐면, 내가 요즘 이런 지켜보면서 이게 뿌리 올라와야지 몇 사람들에게. 남 이게 참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목회 헛거됐나 싶을 정도. 지금 요즘 며칠 사이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일 하는 거예요. 낮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아닌 다른 자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세요. 이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왜 권사, 집사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다릅니다. 다른 교인들하고. 내가 여러분 알아요. 첫날부터 계속 이런 취약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감투 씌워주면 큰일 난다는 거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교인들은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인 확 돌아버립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알아요. 그런 내가 처음부터 이건 내가 절대로 권사, 집사 하면 세우면 안 되겠다. 뭐 봉사직도 세우면요, 사람 달라져요. 아직도 달라져. 그렇지 않길 바래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뭐였죠?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자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죽으셨다. 그 일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고 참 사람을 회복시키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주님 닮아서 마지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부터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아니야, 내 평안이 아니야, 내 안전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마귀 집단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부탁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 이게 바로 너희들이 추구할 길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꼭 그렇게 사모하시길 주님 간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가서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서 2페이지 넘어갈까요? 3번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이들을 몰랐잖아요. 로마 군인이 됐건 또 누가 됐든 옆에 강도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정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 세상의 지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목수잖아요. 목수. 좀 기적은 행했지만 목수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 무슨 공부로 뭐로 깨닫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다 모든 걸 연구하고 조명해봐도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죠. 이들은 알면서도 고의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죄를 짓기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진멸하고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인 줄 몰랐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구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사실 모르고 죄를 지었죠. 그 교만해졌지만 그러나 성경 뭐냐면 이브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왜 사단과 천사들은 회개의 길을 안 주십니까? 그래도 타락하잖아요. 천사 산물도 타락하고 사단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추측한데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했죠. 그러나 사단이나 천사 타락한 천사들 회개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모든 걸 알고도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죠. 잘 알죠. 천사들도 다 알죠. 그리고서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죠. 그들이 아지 못하여 이런 죄를 지으니 저들 죄를 용서하소서 조건 불죠. 그럼 알고 죄를 지었더라면 예수님은 길을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우리는 안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저도 알면서도 다 계시를 받고 비추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으면서도 그를 잡아주길 수는 없지. 모르니까. 그러나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천사 타락할 천사들은 알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4번 갑시다. 그럼 우리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까? 골치 아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죄 용서하신다? 알지 못하고 지는 죄.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많이 짓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죄는 어떻게 할까?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알고도 짓는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알긴 알지만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지는 경우. 연약하여 넘어지는 경우. 이거 하면 안 돼. 죄야. 잘못돼서.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연약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뭐 매일 연약해서 걸려 넘어지면 문제겠지만 그래도 죄 안 질러 발버둥 치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연약해져서 그냥 성질 안 내가 분노하는 거야. 막 참고 기도하고 눈물도 오고 회개도 흘리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막 화가 터져서 막 폭발해서 분노할 수 있죠. 그거는 뭐예요? 고의로 지었다기보다는 알긴 알지만은 뭐했어? 연약하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고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딱 그날 밤 가서 보니까 목숨이 두려우니까 그냥 모른다고 살려고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알고도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죠. 알고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연약해서 지은 것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약해서 지은 것이 고의로 지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단은 알고도 짓죠. 또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요 이런 말씀 있죠. 아마도 여기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그를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의 그 계명을 고의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이 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밑에 읽어볼까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면. 자, 이거 뭘 말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구원받았다 소리 아닐까요? 어떻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빛을 비춰 하늘에 신령한 빛을 비춰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 그 빛을 말하는 거 조명 받아서 깨달으면서 그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다음 7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렸고 그 육체의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가진 권위는 동등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만 이 내용만 본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간다는 거죠. 아니 성경 말씀 이거 뭘 어떻게 달리 해석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줘. 아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거듭나잖아도 뭐 이거 은사를 나는 그렇게 뭐 마틴 조스한테 그렇게 해석해 나는 그렇게는 해석 안 해. 아니 이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할 이 이상 어때? 여러분 이상 다 거듭 뭐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빛을 비추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참여를 받고 사실 우리보다 다 낫다 이 정도면 그러죠.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고 타락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습니다. 성경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안전하고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마틴 존스 목사는 만약 한 번 구원받는 절대 구원 잃지 않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비달에서 이걸 해석하니까 이건 구원받던 얘기 아니고 성령의 그냥 어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얘기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구원에 대한 묘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묘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글만 본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겠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타락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죠. 만약에 가능성이 1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습니다. 그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받고 이런 다 체험하셨어도 여러분 타락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지옥 갑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그 물에 빠지면 다 죽어. 물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빠지면 다 죽어.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서 너 그 물에 안 빠지게 해줄게. 그러므로 너는 안전해. 자, 이 말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건 사실이지 않아요? 사실이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서 절대 물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줄게. 너는 내 손만 꼭 붙잡고 따라와.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야 싫어요. 나 나오니까 갈 거예요. 그 손 안 잡고 갈게 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물에 빠지면 죽어 살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구원 받았어도 타락하면은 이거 말하잖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뭐 현재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만은 만약 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래 맞으면 죽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손을 꼭 갖게 하고 가는데 이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참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다 그날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타락해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 구원을 잃지 않고 그날에 간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죽자 살자 예수님 손을 놓을까 안 놓을까? 안 놓으려고 부둥치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잡아 이끌 거야.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날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손을 놓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다가 타락하지 마. 이런 일이 나는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한두 분. 난 직접 들었어요. 우리 지금 출석가 있는데 나는 구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나를 나락합니다. 답답한. 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발 좀 떨지 마세요. 좀 발을 안으로 집어넣든지. 왜 이렇게 발들을 떠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 차려요. 근신해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3페이지. 누구만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 자들만이 구원을 잃을까 조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회개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난 이 사실 믿습니다. 난 또 하나 믿는 것은 왜요? 주님께서 결코 그렇게 나를 타락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난 믿어요. 믿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놓았으면 한다. 이런 상태에 들어갈 리 없지만은 빠질 리 없지만은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을 리는 없지만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노린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타락할 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막아주시겠지만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타락이 될까요? 난 타락의 길을 알아요. 타락의 길은 이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타락이라면요 쭉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려오게 만들거든요. 그럼 참 불안하죠? 내 신앙이 떨어졌네, 뭐 했네? 이러면 안 되지. 좀 불안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도 괜찮아. 익숙해지죠? 이해가세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끌어내립니다. 이만큼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오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익숙해집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예수 믿으나 봐. 여러 가지 변명을 내리면서 익숙해집니다. 됐지만 내 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사단이 좀 인내하게 기다리다가 또 한 단계 끌어내립니다. 처음에는 갈등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또 그러다가 그래 맨날 기도만 해 되나 그게 기도의 중독이 그가 아니지 기도는 한 30분 뜨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참 내려오죠. 그러고는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식어져 버립니다. 열정.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울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영의자매 발 좀 집어넣었어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발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예. 계속 발 움직이면 난 보이니까 좀만 들여보시면 안 보이면 괜찮은 차라리. 또 건다. 더 들어가. 안 보인다니까. 지금 계속 발 이래. 그럼 설교하신 분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안 보이면 잘 괜찮아. 좀만 조심해. 이런 식으로 끌고 내려가면요, 나중에는요 굳어져요. 굳어져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죄를 느끼지를 못하면 이 상태가 되면은요 마지막 타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진 건 제일 두려워야 돼. 나도 이걸 체험하고 나도 경험했어. 사단의 전략 깨달으니까. 그럼 뭐가 사라져? 내가 지금 열정적이고 막 이게 안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해야 되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꼭 뭐 그렇게 무릎 꿇고만 기도해야 되나? 아이고 그 하나님 우리 마음 좀 이러면서 점점 내려오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에 이런 타락할 가능 주님도 부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그만 생각하고 뭐 사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기독교만 구원을 주실 리가 없지 뭐 불교에도 부처에도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요상한 생각까지 하루아침에 사단이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서 뭐가 사라집니까?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하루만 기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한 번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 못해도 애통했던 친구들이 며칠 기도 안 해도 또 기도할 때 형식으로 기도해도 처음에는 괴로운데 괜찮아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사단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끌어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섞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른 것을 애통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도 안 되시겠지. 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겠지. 그래도 마음이 굳어지면 이제 못 느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까?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마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발버둥 안 치면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이 내 마음이 죽어있고 굳어있다. 처음에 무슨 나이가 드니까 감각이 죽어서 그렇지. 그런 말도 일리가 있었지.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안 그러거든. 아니요. 나이 탓이 아니에요. 속았던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해서 우리 감각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처음부터 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시다고 감정이 이런 죽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벌써 지금 사단에게 엄청난 영역을 이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000명이 전세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찌할꼬 그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하거든요.
내용은 약간 변화가 있지만 결국은 너희 선자 너희들이 조상들 죽이고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때 마음이 찔려도 성경 보면 마음이 찔려 그 말이야. 이제 마음이 찔려 그다음 뭐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더욱더 소리 질러 그를 죽이려 하더라. 이게 마음이란 말이, 이게 마음이란 말. 우리가 경감을 받았어요. 깨어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울부짖어야 됩니까? 왜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는데 모여서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야. 아멘. 왜 우리가 못 칠 수 있으면 습관을 들입시다. 왜 그럽니까? 이런 습관을 안 들이면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보장하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비춤을 입고 한 빛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런 이 정도까지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있어?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럼 타락한 자 있건 없건 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하는 거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지어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명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그러지 말라, 제발 좀 마음을 단단히 부드럽게 하고, 오늘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라고 두드리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올려서 정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이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거듭이 안 나서 멸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성경 권고는 거듭난 우리들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윤리와 도덕적 문제라고 나는 뭐 하지 않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나는 음란하지 않아, 도덕질 않아, 나는 뭐 나쁜 일 하지 않아, 주일날 어디 가서 뭐 하지 않아, 나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의 말씀 읽고 기도, 나는 뭘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측면점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큼 부드럽느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서 눈물 질질 흘리는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럼 더 타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지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참 뜨거울 때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는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냉랭한 이 상태가 덜이라고 여러분 상상 안 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뭐하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도 죽고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더 식지 말라면 어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쓸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회개하는 자 그 말씀 두렵고 떠는 자들 그렇게 한다. 자, 5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는 안 할게요. 강도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번 간장하고 내 주일날 더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도 희심 봅시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지옥에 갔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적나라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단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또 제가 반복할 거니까 설교 시간에 대충 아웃라인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든지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해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그러나 그런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옆에 있는 두 강들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둘이 처음 달렸을 때는요.
양쪽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몇 절이나 여기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넘어갑시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죠.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를 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강도들. 그런데 중간 과정에 그가 요새 속도 말하면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돼서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강도가 순식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강도는. 그래서 그게 다 요소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신자였고 예수를 조롱하던 자요, 예수를 공격하던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그가 그 짧은 순간에 회심하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 낙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한 강도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짧은 시간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양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강도는 구원받습니다. 강도가 착해서 선해서 뭐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착하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착해서가 아니고 그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고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뜻, 순서를 이해하시죠?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여 나를 죽이고 행악한 모든 자들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가지만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베푸셔서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강도의 구원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이 용서의 놀라운 부분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요청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생시켜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가 이 구원의 과정을 겪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구원의 과정은 제가 주일날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님 올리지 않았다면 강도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뭐를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상에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갈까요? 제가 스데반 얘기를 많이 했죠. 스데반이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겼죠. 그러나 성경 잘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거기는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기독론에서.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하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이 갚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용서의 기도가. 이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없다는 말은 무슨 말? 물론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지만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조그만 소수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고 이 기독교를 완전히 제자리에 올려놓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발버둥을 한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구원의 놀라운 교리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세워놓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 물론 하나는 다른 방식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죽고 순교를 당합니다. 저 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손들까지 심판하시고 멸하여 주시오.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하나님께 부탁했다면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인 있죠. 그거를 주도하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들의 모든 증거 삼켜서 겉옷을 벗어 누구의 발밑에 두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밑에 두더라. 그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특별히 저 사울, 나를 죽이는 모든 주도했고 주관하였고 증인이란 말, 책임자란 말이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일 책임졌던 저 사울만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의로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바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좀 제가 강조하는 얘기 뭡니까? 어떤 형태로 강도가 구원을 받았든, 어떤 형태로 우리 잘 아시는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았든, 스데반과 예수 그럴 때 뭐가 없었다면, 용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나는 우리들이 잘 알죠. 결론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좀 더 뒤에 부분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주요 관심입니다.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에 응답받을까, 그게 관심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 형제 중에 너에게 허물이 있고 용서할 일 있거든 가서 용서하라 말이죠. 하늘에, 그죠? 하늘에 아버지가 너희들이 만약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여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주기도문, 그냥 기도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연이어서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절대적 요건이 뭐가 있냐?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고 누가 화합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어떤 올바른 기도를 드리든 어떤 열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삶처럼 또 스데반의 삶처럼 용서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놀란 역사, 기독교가 타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그 죄만 졌던 강도가 낙원에 이르잖아요. 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의 중요성, 기도에 있어서 용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용서라는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도 안 빠져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에서 머무르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 여러분 무시하고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오늘도 열정의 열심에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나가야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강도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게 잡혀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로 정치범이었다 그런 강도가 아니고 정치범 이렇게 어색한 분명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는 분명하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했던 사람이라 예수를 공격했던 죄인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그를 용납하신 일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용서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용서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는 것, 용서받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용서받음의 이 놀란 힘에 대해서, 용서해준 일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용서를 체험하세요. 용서를 누리세요. 그래 용서를 선포하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마음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저 안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내 딸을 미워하고 내 아들을 미워하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인간이 있을 수, 나도 있을 수,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머물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헛것이에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고 용서부터 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지지 않으려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에서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용서로 끝나는, 용서의 기도로 끝나냐.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받음. 이게 연결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실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던 사실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쁜 감사,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음이 얼마나 놀란 축복인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용서받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용서받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용서가 우리 삶에서 얼만큼 깊이 체험되고 있나, 그 말이죠. 얼만큼 내가 용서받던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감격수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쁜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나, 그 말이죠. 그 감격이 없으니까 뭐하러 어려워?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용서는 용서받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우리들이 용서받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어디가 있고 갈등이 어디가 있고 시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기저귀가 어디가 있고 교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일 용서받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해서 그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자랑하겠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는 항상 용서받음을 실감하고 체험해야 되고 체감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게 기도다 말이에요. 기도. 아멘. 저는 여러분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늘나라의 본질인 용서를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그 용서 받음의 감격 속에 좀 살고 있습니까? 내 죄가 해방되었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감사와 감격 속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장 흉측한 일을 한 사람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들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애기만 와서 주여 주여 하지요. 그냥 우리 마음의 본질은 여전히 갇혀있다면 이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바로 뭐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이걸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고, 이 용서를 우리가 체험해서 맛보고 승리하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